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호세아 2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벌써 3주째입니다. 3주째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히 다른 그런 시대를 살아간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를 통한 영토 확장, 경제적인 성장, 정치적인 안정성,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던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던 그런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았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모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굉장히 특별했죠.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선지자, 거룩한 삶을 살아왔던 선지자에게 부정한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호세아의 꿈 가운데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평생 거룩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하라 요청하시죠. 그리고 그 불편한 것, 그 어려운 일을 순종으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호세아는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르엘,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긴 그 이름을 첫째 아들에게 지어주고요. 둘째는 로루하마,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저주의 의미가 담긴 이름을 짓고, 셋째 로암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담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믿음의 사람의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었습니까? 재물이 많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번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호세아의 모습이었죠. 결국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이 구원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땅에 심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그 회복의 계획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이죠. 호세아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호세아의 아내가 된 고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멜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 이제 호세아의 자녀, 앞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들의 어머니인 고멜을 지금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고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왜 그들을 따른다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고멜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나에게 주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제공하는 사람들을 따르겠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 뜻을 나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쩌면 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호세아와 같이 살아가자,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고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이르기를, 그가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녀겠죠. 그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들을 따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고멜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 많은 결단을 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올해 건강하게 살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먹는다라는 그 기준은 사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음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들어보셨나요? 두쫑쿠라고 불리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 유행하고 하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그 카페 예약을 걸고 줄을 서고 오늘 예약했는데 내일 먹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나는 건강을 위해서 오늘 나의 먹는 것을 식단을 조절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데 야 이거 요즘 유행한데 한번 먹어봐 라고 권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은 때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진짜 위하는 길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고멜을 향해 하나님은 가시로 그녀가 가려는 길을 막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발람이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을 보내고 고관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하고 많은 재물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 앞에 가게 되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재물로 인해서 그의 탐욕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탐욕을 쫓아 발락에게 가고 있는 그 발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죠. 민수기 22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도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나귀를 타고 내가 발락에게 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아 서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 발람을 막는 일이 일어났느냐. 28절에 보니까 나귀가 말을 하게 됩니다. 나귀가 말을 하면서 그 길을 가지 말라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던 시기가 있습니다. 정말 고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 시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달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다윗에게 나는 음식을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야, 너는 해봤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노예쯤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을 다윗에게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다르게 이 상황에서 다윗이 너무나도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그 나발을 향해 분노를 내뿜으며 나발의 모든 집안의 남자를 죽이겠다라고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되는 다윗. 그 다윗이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고 복수를 하겠다 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대로 두면 아마 다윗은 역대 정말로 엄청난 그 기록될 만한 살인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분노한 다윗을 막아서게 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신을 막아서는 아비가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의 말씀 같이 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비가일이 막아서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소생을 위해서 우리를 막아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놀고 재밌게 이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주차장에서 놀다가 공놀이를 하다가 만약에 도로로 뛰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 긴박한 마음으로 급박하게 아이들이 도로로 뛰어간다. 그것을 보고 그냥 공놀이 열심히 하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뛰어가서 아이들을 막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안전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막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시편 23편 4절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공격하는 것이죠. 사자나 이리가 나를 찾아오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지팡이는 내가 혹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할 때 나를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것이 바로 지팡이인 것입니다. 혹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한 주 삶을 살아가실 때 내가 뜻한 것이, 내가 계획했던 것이 너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 느껴지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힌 벽 앞에 서 있다 느껴질 그때에도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회복시키시는데요. 오늘 본문이죠. 호세아 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 첫 번째로 우리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거친 들로
데려가십니다. 이 거친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셨고 또 우리를 힘겨운 길로, 힘든 길로 데려가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막으시고 마치 무서운 형님들이 어깨동무하고 어두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 거친 들이라는 것은 힘든 길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친 들은 거칠고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길입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길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번역을 하자면 적막한 광야, 고요한 광야 정도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요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타이르십니다.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타이르다. 히브리어로 파타라고 부르는데 사랑을 속삭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을 속삭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삭임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로 고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자녀들이 아빠 수고했어요. 이 한마디에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말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분명한 것은 또 때로는 말 한마디가 정말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싸움에 지쳐서 그 위협에 너무나도 위축돼서 지쳐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회복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세밀하고 조용한 그 말씀이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십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 높은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떡을 구할 때도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위로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은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해도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다른 것에 시선이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했지만 또 때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이 여전히 필요하구나,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 거기서 비로소 그때야 포도원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지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작물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올리브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죠. 포도원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리니. 아골골짝은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돌을 맞아 죽게 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그런 실망의 골짜기, 좌절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가 바로 아골골짜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무엇으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우리의 수치를 소망으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실수를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전날의 한숨을 노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내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아름다운 기도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번 주가 1년 중 가장 추운 대한의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가장 추운 겨울, 사방이 막힌 아골골짝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지만 그 이유가 여러분들을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끄고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 삶에 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아골골짝은 소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숨은 노래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실패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타이르며 광야로 데려가서 사랑을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봄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비하신 포도원을 기대하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시린 겨울을 지날 때 다양한 상황과 환경으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실패하고 사방이 담으로 둘러 막힌 곳에 있는 것 같은 때 그것이 나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떡과 물에 눈이 멀어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거친 들 그 고요한 광야로 인도하셔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뒤로하고 우리를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아골골짝들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실패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의 포도원 열매로 거두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막으시고 위로하시며 마침내 온전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